제목 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된 사람. 천국에서 전화 왔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시록 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가 악하고 타락해서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치고 또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제가 이거 18년도인가 했는데 새벽에 한 것 같아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덮개를 벗겨갖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덮개를 벗겨서 보여준다는 것은 이걸 알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덮개를 왜 벗겨요? 안에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려고.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만 알고 이거 비밀이야, 너희들은 모르지, 이리 와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 7교회에 써서 보낼 때에 예배 시간에 읽혀졌다는 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읽혀진다는 말은 듣는 사람이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 못하는 걸 누가 예배 시간에 읽겠냐고. 그 당시에 문맹률이 90% 이상인데 글을 못 읽는데 말을 들으면 아멘, 그리고 아멘하고 순교할 수 있는 십자가, 예수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두 번째 박해인데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박해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순교당할 때 뭐가 문제였냐?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황제 숭배는 뭐냐? 황제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누구 믿냐? 황제요. 당신의 주님이 누구요? 그러면 가이사입니다. 아멘. 너 집에 가. 근데 당신이 믿는 주님은 누구요? 예수요. 넌 죽어.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럼 살아. 근데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러면 죽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모른다 할 것 같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모른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들아,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누가 이들에게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우리처럼 성경이 정경화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만나 사는 나는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 같이 살 거다. 그 단순한 복음이었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야고보서를 읽었냐, 히브리서를 읽었냐, 로마서를 그런 거 없어요. 몰라. 그런데 그들은요, 순교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죽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유튜브만 틀어도 본물처럼 말씀이 쏟아지는데 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는다? 죽기는 그냥 시간도 하나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돈도 아까워가지고 쟁여놓고 시간도 안 내놓고 몸 동안에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까워서 그것도 못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계시록은 무슨 난해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삶.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 지하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사람들,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다스렸는데 이 계시록 자체가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게 달하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황제가 나보고 신이라고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 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똑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3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1절 3절까지 서론이다. 그럼 서론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한 그것을 사도 요한이
자기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벌써 키워드가 나온다. 요걸 보고 요 서론에 나오는 게 22장에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 두 개로 가지고 덮었다는 거예요. 봉투처럼.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오고 그 핵심 키워드 안에 요한복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래 모르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두 번째,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보여주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려고.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계시록을 저러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종들이 누구예요? 심각하다. 갑자기 종이라 그러니까 어느 놈이 종이냐? 이 종들은 누구냐니까 일곱 개 좀 일곱 개 나오거든요. 그게 상징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알고 보니까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책의 모든 독자,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다? 종이다, 종.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이 계시록을 읽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내라. 아멘이십니까? 종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이라는 표현은요, 같이 해봐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요. 종이 누구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종이란 말 자체가요, 의미가 딱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은 주인이 있거든요. 종은 반드시 소속이 있어요. 어느 주인 밑에 있단 말입니다. 종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종들이 누구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우리가 그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라니까 노예인가 보다. 이제 부리먹자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내가 갖고 있는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종들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나.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려고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계시를 감추려고 기록했다. 보여주려고 기록했다. 그래 감추어진 게 아니다. 이 아까 아포칼립스란 말 자체가 덮개를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도 요한이 1차적으로 그 7개에 보내신 이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된 이 전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계시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감추려고 했다, 보여주려고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게 너만 알아라, 이거 비밀이다 아니요. 전체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보여주려고. 종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모신 우리에게 뭐 해주려고? 보여주려고. 보여준다는 말은 알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뭐냐?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예요. 그게 어디부터? 1장부터 21장까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 반드시 속히 이 말 자체가 뭐 시간상을 이런 그 이야기를 시간상을 바로 된다는 말입니까? 뭐 임박했다는 말이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같이 해봐요. 꼭 일어난다. 꼭 일어난다는 당위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one must soon take place. 반드시 must가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을 통해 사용하던 말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재림증주에서도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여기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다?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요? 주님이 다시 온다 이것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냐고 묻지 마라. 나도 몰라.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신다. 그 기한은 아버지께 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속히 되면 반드시 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문제가 딱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 일이니까, 반드시 주님 오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28장 8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후일이 뭐냐?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입니다. 날들의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걸 차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니엘이 썼던 말을 그대로 구약을 끌고 와가지고 이 지금 계시록에 쓰고 있다. 그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는 그 집 딸 셋째 이름이 말세다. 또 그런 분이 있지.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1년에.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 그때 사이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거죠. 말세. 그러니까 말세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말세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속히 올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반드시 일어나는데 속히 온다 하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초심하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 사이가 말세니까 그때 그 기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니까 분명한 모습으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주님 오시기 전보다 내가 먼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세계적인 종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종말이가 옛날에 그 선전의 주인공 이름이 종말이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TV도 한 번씩 봐야 돼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이거 같이 해봐요. 미루면 안 된다.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이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다 같은 말이죠. 한글을 잘 독해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성경을 보시면서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도 요한이 본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그걸 사도 요한이 봐가지고 이제 어디다 기록해가지고 어디다가 보내줬어요. 왜 보내줬어요? 같이 해봐요. 알게 하려고. 3절에 알게 하려고, 그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제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알아서 뭐 하냐? 알아서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알아서 뭐 하냐? 같이 해봐요. 지키려고. 알아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7개.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복이 몇 개 나와요? 5장에? 이것도 모르면 상당히 심각하다. 사도행전 5장에 몇 개 복? 8복.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같이 해봐요. 7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나와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체 서론인 1절 3절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이라고요. 읽어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뭐가 있다? 이 복이, 이게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8복에 나오는 마카리오스 똑같아요. 행복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단순인데 왜 목사님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또 듣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원래 우리 앞에 개역 한글 있죠?
앞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가 아쿠온데 이게 남성 복수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테레오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몇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지. 내가 읽고 여러분도 듣잖아. 그렇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마카리오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이 앞에 2절에 요한이 본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그럼 뭐요? 라고 물으신다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이게 전체는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전체는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요 말씀을 좁게는 요한계시록,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읽고 듣는 자들, 깨닫는 자들이 뭐라고요? 듣고 깨달은 자들이 뭐 해야 된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복이 있다 이 말이야.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이거를 읽고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같이 해봐요. 뒤에 답이 나와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가 나오는 거죠. 이 때라는 말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어제, 오늘, 내일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잖아요. 수평적인 시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잖아. 제 얼굴이 자꾸 이렇게 한 개씩 이제 이렇게 처지잖아. 처지잖아. 그럼 제가 좀 보라 그랬는데 안 보는 사람들은 그래. 처진지도 몰라. 근데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면 이게 있을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왜 카이로스는 수직적으로 딱 내리꽂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수평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속히 될 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오늘 2022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의 계획한 날짜에 내리꽂을 거거든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때가 가깝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 가깝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깝다. 그렇죠? 그렇게 그때를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시록 22장에 아까 제가 에필로그에도 같은 말이 있다 그랬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는데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언제 온다고?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아까 지금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가 내게, 9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나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앞에 1장 1절에 3절까지 한 말을 어디 또 쓰고 있다고?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같은 말들을 쓰고 있다. 무슨 말이냐? 오늘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이 자체가 벌써 예배에 사용된 용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배 인도자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에 90% 이상의 문맹인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듣고 집에 가. 끝나느냐? 아니요. 뭐 어떻게 한다? 지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에게 보이려고 기록된 이 말씀, 즉 계시, 레벨레이션, 이 계시를 듣고 지키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듣는 거 지키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똑같아. 한쪽으로 가요. 왜 읽어요? 왜 들어요? 뭐 하려고? 지키려고. 지키는 게 뭐예요? 한 단어로.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십시오. 순종. 같이 해봐요. 시작. 순종. 한 단어로 갑니다. 읽고 듣는 이유가 뭐 하려고? 지켜서 순종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단어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분화가 안 돼 있다고. 들으면 뭐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이게 단어가 분화가 돼 있어요. 듣는 거하고 지키는 거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면 어떻게 된다? 쉐마, 들으라 그러면 들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듣고 뭐 해라? 지켜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마지막 시대를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이 계시, 또 여기 3년 예언의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뭐 하려고? 지켜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시록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안 됩니까? 요 윤리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읽은 사람으로부터 듣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멋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멋있는 사람들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나쁘더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 와요.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 지사 책임 이러지 마시고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요한계시록의 감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가 처음과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1장도 나오고 22장도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계시록을 읽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이 있다 이 말이,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돈벼락이 떨어져야 돼. 아니면 직장에서 갑자기 성진을 초고속 성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로또를 샀는데 갑자기 막 45억이 더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적으로 의미하는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마카리오스는요, 같이 해봐요. 행복하여라.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라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요. 왜? 돈이 가진 것 없고 몸이 아프고 뭐 세상적으로 잘 안 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거든요. 평안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거든요. 찬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카리오스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해 주게 해주신다. 오늘 내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저 혼자서요, 주일날이든 말든지 화장실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부른다고요. 그럼 찬송을 부르면 행복해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답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희한해요. 찬송을 하면요,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요. 짜증나십니까? 열받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그건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 3절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 전체적 서론은요,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뭐라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반드시 속히라는 말과 때가 가깝다는 말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긴박하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는 다른 말씀이다. 다 같은 거다. 다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려고요. 행복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지금 도미티안 황제처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평강 허락하신다,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족함을 준다,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대가 어렵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성도는 뭐냐? 성도는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성도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게 지상교회, 천상교회가 이제 나오는데 그런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것을 종들에게 보여준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듣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은 세상 끝날까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서론이 끝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 강의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으면,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뭐 하라고요? 삶으로 드러내라, 실천해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게 진짜 복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얼굴에 묻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갖고 그냥 또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뭐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뭘 원하는 시대냐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다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막.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어떤 신문을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김일성을 통한 영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칼 막스, 엥겔스는요, 유물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이는 진화론을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죠? 우리 유물론이요? 우리는 영혼도 없이 그냥 막 이따가 막 이쁜데 좀 나이 들어 썩으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기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주체사상이 출발해서 정확하게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을 통해서도 영생이 있대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하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박사학위를 논문을 받았대요. 그걸 비교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가 어디에 휩쓸려 가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아야 돼요. 거짓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혼합하면 안 됩니다. 섞는 게 그게 바로 문제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비록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딴 걸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건 지키지 못하는 거고 지키는 건 지키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걸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변개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 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북한에 있는 김모 씨가 그 양반 죽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는 어떻게 세상이 진행될 것인가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와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들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할 때 문 열렸다 빨리 들어와 할 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거, 딴 거, 다른 짓 하다가 문 열려 들어가지도 못해. 문 닫히고 나면 문 아무리 달래다 안 열어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라. 그런 말씀밖에 들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요. 이 시대가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서론에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해. 예배가 첫 단추예요. 예배 그 말씀을 누군가 읽으면, 설교하면 듣고, 들었으면 어떻게 살아내라고요? 지키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다. 핵심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깨달은 만큼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과 또 윤리의 영역에서 더 많은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영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 잃어버린 그 한 영을 찾아서 온 들판을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기뻐합니다. 왜?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찾았다는 거기에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죽어도 같이 갑시다. 예, 그래요. 죽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때 뭐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무형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